할렐루야. 지난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예수 농복교회 예배 참석하신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환영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다 함께 사도신경을 고백하면서 7월 21일 예수 농복교회 주일 예배 하나님께 올려드리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69장을 찬송하겠습니다. 죄짐 맡은 우리 구주 369장입니다. 죄짐 맡은 우리 구주 어찌 좋은 친구인지 걱정 근심 무거운 짐 우리 주께 맡기세. 주께 고함 없는 고로 복을 받지 못하네. 사람들이 어찌하여 아랠 줄을 모를까. 시험 걱정 모든 괴로움 없는 사람 누군가. 부질없이 낙심 말고 기도 드려 아뢰세. 이런 진실하신 친구 찾아볼 수 있을까. 우리 약함하시오니 어찌 아니하릴까. 시험 걱정 무거운 짐 아니 진자 누군가. 피난처는 우리 예수 주께 기도드리세. 세상 친구 멸시하고 너를 조롱하여도 예수 품에 안기어서 참된 위로 받겠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 눈동자처럼 저희들을 지켜주셨다가 거룩한 날 복된 날 주님 성수에 불러주어서 마음과 뜻과 정성을 모두어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예배의 날을 쌓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 세상에서 또 이런 일 저런 일 하며 살 때에 주님께서 동행하여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 또 저희들 주님 앞에 겸비하게 우리의 죄를 고백합니다. 하나님 뜻대로 살기를 원했지만 주님 뜻대로 살지 못하고 또 저희들 마음에 내키는 대로 살았던 적도 많이 있습니다. 우리 주님 용서하여 주시고 저희들 한 심령 가운데 사죄의 은총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또 홍수가 많이 났지만 또 피해가 적게 된 것도 감사하고 또 여러 가지 피해를 잘 견딜 수 있게 한 것도 감사합니다. 또 홍수로 인해서 어려움 당하는 농가들, 또 상인들, 가게들,
많은 가정들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치유와 회복을 허락하여 주시고 이 홍수로 인한 피해를 잘 극복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또 군대에서 군생활하는 우리 젊은이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그들의 근무지, 생활관, 훈련장을 축복하여 주시고 예수님과 동행하는 군생활을 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아버지 하나님 소원합니다. 또 많은 자영업자들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사업으로 인해서 일들로 인해서 분주하고 수익은 오르지 않아서 많이 힘든 가운데 있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긍휼하심, 자비하심 베풀어 주셔서 그들의 사업장을 축복하여 주시고 잘 극복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기를 아버지 하나님 소원합니다. 또 이 시간도 요양병원과 요양원에서 인생의 마지막을 보내는 우리 어르신들, 아버님, 어머님을 축복하여 주시고 그곳생활 우리 주님께서 주님의 자비하심, 긍휼하심을 베풀어 주시기를 아버지 하나님 소원합니다. 여러 가지 질병으로 인해서 고통을 겪는 우리 많은 형제 자매들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치유의 광선을 비춰주셔서 어려운 질병에서 힘든 병에서 치유와 회복이 있게 하여 주시기를 아버지 하나님 소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도 우리 이 땅의 젊은이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그들에게 직장도 주시고 공부할 학업의 기회도 주시며 그들이 어렵고 힘들지만 최선을 다해서 미래의 꿈을 갖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아버지 하나님 소원합니다. 한국교회를 축복하여 주시고 예배를 드리는 교회마다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고 예수님의 생명으로 풍성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아버지 하나님 소원합니다. 교회에 다시 한번 부흥을 허락하여 주셔서 교회가 생동감 있게 선교하게 하시고 예배드리게 하시고 하나님 말씀으로 흥황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저희들을 말씀으로 권면하여 주옵소서. 세계 여러 곳에서 주의 복음 들고 선교하는 사랑하는 주의 종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눈물로 씨를 뿌리는 자들이 기쁨으로 단을 거두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 함께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11장 28절로 30절까지 말씀입니다.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아멘. 어저께 외국인 노동자들과 함께 포도밭에서 일을 하느라고 자꾸 마음이 또 몸이 이렇게 지친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찬송을 불렀는데도 찬송이 좀 이렇게 제대로 잘 불려지지 않아서 죄송한 마음이 있습니다. 이 농사일이라는 게 분주할 때는 한참 분주하고 또 일을 또 많이 해야 될 때가 있어가지고 종종 그런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토요일은 좀 충분히 안식하면서 말씀을 준비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한 아쉬움이 있기도 합니다. 저희
또 신앙 선배면서 고등학교 선배이기도 하신 이 정광일 목사님이 경기도 가평군 설악면에 1991년에 가락제 영성호를 시작했습니다. 이 정 목사님이 세운 가락제 영성호는 개신교 수도원입니다. 종종 그곳에 가서 제가 개인적인 묵상, 기도 생활도 하고 또 그곳에서 그런 모임을 갖기도 했습니다. 우리 정 목사님은 이곳에서 쉼, 숨, 섬이라는 영성의 주제를 세우고 그래서 이제 이 가락제 영성을 운영해 오고 있는데, 쉼은 일상을 떠나서 휴식을 취하는 것입니다. 숨은 휴식을 취하면서 영적 호흡을 하는 일입니다. 섬은 홀로 서게 되는 일입니다. 개인적으로 이 영성원에 가면은 거실이 참 좋습니다. 그래서 거실에서 산야를 바라보면서 묵상할 때 행복했습니다. 또 이곳저곳 산책을 하면서 나무, 꽃, 해와 달을 통해서 자연을 느껴보기도 했습니다. 작은 기도실에서 기도하면서 말씀을 묵상하고 또 주님의 음성을 듣기도 했습니다. 이곳에서 짐들을 모두 내려놓고 예수님의 평안으로 채워집니다. 이곳을 방문하는 방문객들도 주님의 평안으로 채워집니다. 저는 이런 수도원, 이런 영성원을 통해서 이 땅에 쉬면서 주님의 평안을 누리는 그런 역사가 많이 일어나면 좋겠습니다. 오늘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말씀합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아멘. 예수님의 이 초청에 우리는 감격합니다. 인생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은 수고와 땀을 흘립니다. 인생은 예외 없이 무거운 짐을 지고 살아갑니다. 예수님은 이 초청을 인류 모두를 대상으로 불러주셨습니다. 그 중에서 여러분과 저를 불러주신 것이죠. 내게로 오라. 내가 쉬게 만들어 주시겠다는 약속입니다. 예수님의 부르심에는 차별이 없습니다. 이념도, 세대도, 남녀도, 빈부도, 인종도, 종교도 차별 없이 모든 사람을 불러주셨습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부를 때는 다 차별이 있거든요. 이 모임에는 특별히 초청받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떤 그룹도 있고, 또 친교 그룹도 있고, 그리고 정치 조직도 있고, 또 학습하는 모임도 있고, 다양한 모임이 있습니다. 근데 모든 그룹의 초청에는 다 이렇게 차별이 있습니다. 필요한 사람들만 부르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의 초청에는 차별이 없습니다. 구별이 없습니다. 누구나 불러주신 것이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 말씀이 우리 심금을 얼마나 가슴 깊게 울리는지 모릅니다. 우리는 어떤 짐을 지고 살아가나요? 결혼한 두 아들 내외에게 종종 이야기합니다. 육아가 힘들지만 아이를 기를 때, 그때가 제일 행복했던 때라고, 그렇게 우리 두 아들 내외에게 얘기할 때가 있습니다. 저도 짧지 않은 인생을 살아왔지만 돌아보면 육아가 힘들죠. 그런데 아이를 키울 때가, 두 아들을 키울 때가 참 제일 행복했던 거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됩니다. 육아의 짐을 소중한 행복으로 삼으라는 아버지의 두 아들에게 드리는 권면입니다. 개인적으로 포도농장을 운영하면서 유튜브 교회인 예수농부교회를 목회합니다. 귀촌에서 농촌에 사는 것을
행복한 일상으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소들이 목장에서 들녘에서 풀을 뜯고 또 그림 같은 집에서 행복하게 살아가는 것을 우리 기촌에서 농가의 생활로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농사일이라는 것은 아침부터 저녁까지 일을 해야 될 때가 많습니다. 또 어떤 때는 햇빛이 쨍쨍 내릴 때는 대낮에 낮에도 일을 해야 됩니다. 소나기가 막 퍼붓는 우중에도 일을 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농사일만 무거운 짐인가요? 개인사업도 직장생활도 가사일도 무거운 짐입니다. 교회를 섬기는 것 목회자에게 참 행복한 일입니다. 그렇지만 이 목회일도 때로는 무거운 짐입니다. 이 세상에 어느 누구도 무거운 짐에서 해방되는 벗어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사람들은 그러면 구체적으로 어떤 짐을 지고 있나요? 가장 큰 짐은 죄악의 짐입니다. 죄를 지은 인간들 얼마나 그것이 무거운 짐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오늘 찬송을 죄짐 맡은 우리 구주 어찌 좋은 친구인지 하고 우리 예수님이 우리의 무거운 짐을 지고 있다고 그렇게 찬송하고 있습니다. 교회 생활에도 짐이 있습니다. 개인적인 핍박이나 학대의 짐도 있습니다. 일상적인 생활인 가정, 직장이나 관계 속에서도 여러 가지 짐이 있습니다. 이러한 모든 짐에서 벗어나 자유로운 쉼을 주시겠다고 예수님은 여러분과 저를 초청하십니다. 아멘. 이런 초청에 저와 여러분들이 응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젊은 목회자 시절 경남 함양군에서 개척교회를 섬겼습니다. 사택을 중학생들과 함께하는 공동생활원 학사로 개조하는 공사를 하다가 얼굴에 시멘트 중독이 걸렸습니다. 얼굴이 막 시멘트가 많이 묻어 보니까 얼굴이 푸석푸석해지고 아주 고통스럽고 잠을 이루기가 힘들 정도였습니다. 몸도 힘들었지만 시골 개척교회 선교사역은 더욱 힘들었습니다. 어린이들과 학생은 교회를 출석했지만 어른 성도는 몇몇 청년을 제외하고는 교회를 나오지 못했습니다. 뚜렷한 성과 없는 목회 활동을 감당하는 것은 무거운 짐이었습니다. 이때 부산에 있는 어떤 교회가 시골 목회자들을 초청해가지고 식사도 대접하고 또 부산 시내 관광도 하고 그리고 수요 예배에는 사역 보고회도 갖는 그런 모임을 가졌습니다. 이때 모임에 초청받아가지고 부산 시내 관광도 하고 해운대에는 온천장에서 목욕도 했습니다. 그러면서 얼굴에는 시멘트 덕이 깨끗이 있었습니다. 1박 2일을 보내면서 주님의 이 음성이 저에게 들려왔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사실은 교인들의 정성스러운 사랑이 우리를 대접하는 거였지만 시골 목회자를 대접하는 거였지만 그 사랑에서 저는 주님의 이 부르심을 들었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 일이 있은 다음에 저는 개인적으로 어려운 시험 때로는 무거운 짐에 눌릴 때마다 이 말씀이 저희 생활 속에 저희 가슴 속에 저희 인생 속에서 살아있는 예수님의 음성으로 들립니다. 이 무거운 짐을 지고 있는 나를 우리 예수님께서 불러주셨다. 아멘. 이 분명한 확신이 있기 때문에 지금까지 살면서 어려운 짐들이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무거운 짐들이 참 많이 있었죠. 또 이곳에 와서 농사일을 하면서 무거운 짐이 많습니다. 그럴 때마다 이 음성을 듣는 거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아멘. 우리가 예수님의 초청에 응답하면 예수님과 우리는 연합하는 관계가 됩니다. 예수님은 포도나무이시고 우리는 포도나무 가지가 됩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목자가 되고
우리는 예수님의 양이 됩니다. 우리의 가장 무거운 짐인 죄악의 짐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감당해 주십니다. 예수님과 하나 된 자, 예수님과 동행하는 자로서 살아갑니다. 세상살이에 지치고 모든 무거운 짐들로 힘든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홀로가 아닌 예수님과 친구된 자로서 살아갑니다. 혼자일 때는 외롭고 피곤하고 지친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과 하나 되어 연합하고 친구 되어 예수님과 동행할 때 주님 안에서 안식과 평안을 누릴 수 있습니다. 아멘. 그러면 어떻게 예수님은 진정한 쉼을 주시는 것일까요? 29절 말씀입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아멘. 예수님의 성품은 온유하십니다. 예수님의 인격은 겸손합니다. 여기에서 멍에는 우리의 책임감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멍에는 소가 쟁기나 수레를 끌기 위해서 어깨에 올려놓는 나무로 만든 도구입니다. 이 멍에에는 끈이나 다른 도구로 쟁기나 수레에 연결되어 있습니다. 멍에는 노동력을 제공하는 소가 마땅히 감당해야 할 책임감입니다. 그런데 소에게만 멍에가 있는 것이 아니라 인간은 모두가 멍에를 메고 있습니다. 사회에서, 가정에서, 교회에서 여러 가지 멍에를 메고 살아갑니다. 멍에는 긍정적인 의미에서 사람들이 마땅히 감당해야 할 책임감입니다. 전에는 이 멍에를 홀로 감당해서 힘들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의 부르심에 응답한 뒤에는 내가 혼자 있는 책임감을 벗어버리고 예수님과 함께 지는 멍에를 메고 살아갑니다. 아멘. 과거에 농경사회에서 우리나라는 소가 혼자 쟁기나 수레를 끕니다. 그런데 강원도 지방에 가면은 우리나라에도 소 2마리가 쟁기를 끄는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이제 거의가 농업이 기계가 돼가지고 소로 쟁기나 수레를 끄는 경우는 한국 사회는 거의 없습니다. 과거 이스라엘 농경사회에서는 소 2마리가 동시에 멍에를 메게 합니다. 이때 힘이 비슷한 소 2마리가 멍에를 메기도 하고 어떤 경우에는 어미소와 새끼소가 함께 멍에를 메기도 합니다. 새끼소는 힘이 약하기 때문에 멍에를 메는 거 두려워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힘센 어미소와 함께 멍에를 메고 쟁기를 끌거나 수레를 끌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부르심에 응답한 우리는 내가 혼자 지는 멍에를 버리고 예수님과 함께 멍에를 집니다. 이것이 예수님이 말씀하신 내 멍에입니다. 내 멍에를 메고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예수님과 함께 지는 멍에를 메고 예수님의 성품인 온유와 예수님의 인격인 겸손을 배웁니다. 이때 우리는 예수님의 온전한 제자가 됩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스승이고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제자는 예수님이 배우는 자이지만 진정한 스승과 제자는 인생을 함께 살아가는 동행하는 관계입니다. 삶을 나누는 관계이고 하나 되는 관계이며 겉만이 아니라 내면이 통합되는 관계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 예수님의 온유와 겸손이 우리의 성품과 인격이 될 때 우리의 거칠고 복잡하고 상한 마음에 예수님의 사랑과 치유와 평안이 온전하게 임합니다. 그러면 우리 마음이 진정한 쉼을 가질 수 있습니다. 우리가 종종 경험하죠. 몸이 피곤해도 마음이 혼돈되면 잠이 오질 않습니다.
우리의 뇌가 여러 가지 문제로 복잡한 상태에 있으면 피곤한 뇌가 쉴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뇌는 마음의 상태를 반영합니다. 여러 생각으로 두려움과 염려로 가득 찬 마음은 뇌의 상태를 피곤하게 만들어서 잠을 잘 수가 없고 피곤을 회복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주신 사랑과 지혜와 평안이 우리 마음을 가득 채울 때에 뇌는 잠을 통해서 평안한 휴식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성품과 예수님의 인격의 사람이 되고 예수님이 주신 평안과 사랑과 치유가 온전히 우리 안에 회복되면은 우리 마음이 진정한 쉼이 우리 마음 안에 일어납니다. 아멘. 30절은 말씀합니다. 이런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우리가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더라도 우리가 매는 멍에는 없어지지 않습니다. 우리가 져야 할 짐도 없어지지 않습니다. 이걸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가 예수님과 동행하면 우리의 멍에 없어지는 거 아니에요. 우리의 무거운 짐 없어지는 거 아닙니다. 어떻게 보면 멍에와 짐은 우리들의 존재 이유와 같습니다. 그러면 그동안 우리를 힘들게 했던 멍에를 메고 짐을 진다는 것은 우리의 인생의 피곤함과 고통이 연속이 될 것으로 예상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부터 우리의 멍에는, 우리의 짐은 예수님과 함께 메는 것이고 예수님과 함께 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볍다고 말씀합니다. 여기에 신비한 비밀이 있습니다. 예수님과 연합한 뒤에 우리가 메는 멍에는 예수님과 함께 메는 멍에이기에 쉽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지는 짐은, 우리의 지는 짐은 예수님과 함께 지는 짐이기에 가볍습니다. 어린아이가 밤을 두려워하죠. 그러나 부모님과 함께하면 두렵지가 않습니다. 그렇습니다. 혼자 감당하는 멍에와 짐은 염려와 불안이지만 예수님과 함께하는 멍에는 쉽고 짐은 가볍습니다. 아멘. 오늘 주신 마태복음 11장 28절로 3절 말씀 너무나 소중한 말씀입니다. 정말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에게 인생 가운데 모든 일상도 가운데 통성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멍에를 함께 지고 우리의 짐을 함께 져주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우리의 인생을 살면서 우리가 매는 멍에, 우리가 지는 짐, 힘들지만 무겁지만 예수님과 함께 지는 멍에 가볍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지는 짐 가볍습니다. 우리가 이 확신을 갖고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내 인생의 주인 되시고 내 인생의 동행자 되시고 예수님 나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 함께 하십니다. 우리가 때로 멍에가 우리에게 힘들지라도 짐이 무거울지라도 예수님과 함께 매는 멍에 함께 지는 짐 우리가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주님이 부르신 초청,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 응답에, 이 부르심에 우리가 아멘으로 응답하는 우리들 한 심령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축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각 사람의 구주 되시고 우리 가정 호주 되시며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자비하시고 긍휼하시고 온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통, 내주 충만케 하는 역사가 여기에 머리 숙인 주님의 귀한 자녀들과 우리 예수농복교회 위에 주님의 이름으로 모인 모든 한국교회 위에 우리 대한민국 위에 또 세계 열방에서 우리 주님 나라 위해서 애쓰는 모든 주님의 사랑하는 자녀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감사합니다. 예배를 마쳤습니다. 한 주간 예수님과 동행하면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이 예배 동영상 또 믿지 않는 여러 형제들에게 또 가까운 지인들에게 나누면서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주님의 축복의 통로가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한 주간 믿음으로 승리합시다. 예수님과 동행하면서 승리의 삶을 살아갑시다. 할렐루야! 아멘!